아멘.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말씀이 4절 말씀인 것 같아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변하니라. 지금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옛날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만큼 이제는 선교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사람들은 무시를 하지만은 여러분은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아니 마차 다니고 말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란 것은 성경만이 하는 축복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지금 하면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그러니까 성경이죠. 20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 전도 선교할 때는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선교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중국도 돕고 또 필리핀도 돕고 일본도 돕고 그러는데, 사실 필리핀하고 일본은 제일로 주로 하고 있지만은, 중국 같은 데서 좀 옛날에 했지만 지금 이제 암암리에 전해야 되니까 조금 힘을 보태고 있는 것 뿐이지, 중국하고 일본하고 필리핀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가, 또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 무대가 선교지가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이 먼저 확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지라는 축복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먼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좀 붙잡아야 돼요. 아침에도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바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상 7원 가운데 맨 마지막에 했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십자가에서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항상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맨 마지막에 했던 다 이뤘다는 말씀이 나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되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내야지 다른 사람은 또 살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죽어가는데 무슨 복음 전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 먼저 좀 들으셔야 돼요. 다 이뤘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뭘 다 이뤘다는 거냐, 근데 나는 안 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또 내가 하지 못한 게 또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 다 이뤘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다 이뤘다 했는데 내가 안 되는 거, 또 내가 힘드는 거, 그게 뭐냐면은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나를 복음하는, 나를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 안 되는 데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왜 안 될까? 뭐 때문에 안 될까? 이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옥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이제 귀찮아 죽겠어. 안 돼. 문제하면은 안 돼. 이렇게 돌리는 사람. 그렇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뭘부터 해야 되느냐? 사람을 만나보면은 갈등도 오고 그러지만은 이 갈등 속에 분명히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또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되게 다 복음적인 얘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얘기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 갈등,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 꼭 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정확한 언약 속에서 모든 답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람들 모습 보고 자꾸 거기에 빠져드니까 더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포럼을 할 때, 오늘 포럼 했잖아요. 포럼을 할 때도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포럼은 나를 고백하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안 되는 것도 고백하고 되는 것도 고백하지만은 또 어려운 거, 또 난제가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이걸 다 알면서 그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보면은요, 거의다가 문제에 빠져 있어요. 갈등에 빠져 있어요. 또 위기다 싶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것은 내가 문제고 갈등이고 위기지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요, 문제 아니잖아요. 또 위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위기를 안다니까. 갈등도 말이야. 사람 사이 복잡하니까 갈등이 다르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일을 열어주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그 문제를 주시고 갈등을 주신 게 맞다면은 많은 걸 좀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 요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내가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걸 잘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말이죠, 문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다니까요. 아까 맨 마지막에 내가 설교 결론적으로 윌리엄 오슬러 얘기를 좀 했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 왜 내가 안 되지? 나는 분명히 훌륭하게 의사 수업을 다 마쳐 왜 이리 안 되는데 나중에 큰 병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속에는 문제가 오고 또 갈등이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걸 먼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감람산의 언약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힘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거기를 마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문제 갈등 위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우리를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누리는 미션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가서 복음 전하라.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또 제자 삼으라 그랬으면은 이 미션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답을 얻을 것이냐?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요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 붙잡고는 우리는 이걸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거 붙잡고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줘가지고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됐어요. 그럼 복음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능력 있고 모든 게 다 그 속에서 풀어놨어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그랬더니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가지고
15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말이죠, 디아스포라,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꼭 좀 우리가 염두에 될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만 지킬 때가 있거든요. 그걸 다 무응답이라 그래요. 무응답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보면은 오히려 방법일 수가 있다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아.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응답을 안 한 거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당장에 그냥 뭐 돈포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막 부자가 됐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뜻도 아니잖아요. 아니, 당장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암덩어리를 갖다 떠나겠다, 그런 응답은 없을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 목적이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빠른 응답도 있지만 늦은 응답도 있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응답이 있는데 뭘 잘해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은 이루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은. 그래서 기다리라는 말이잖아요. 기다리는 거 정말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다 보니까 응답을 당장에 안 해줬다 그래서 무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응답해요.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또 모든 것이라는 건 때가 있는데 지금이 기다려야 될 때라면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그때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은 활동력 있단 말이에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그랬어요. 또 말씀이 살아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걸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응답이 없을 때는 기다리는 걸 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 문제, 갈등, 위기는 항상 따라다녀요. 잘 되는 사람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가 푸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깨달으라는 거 아닐까? 기다리라고 하는 건 아닐까? 또 하나님은 조급하지 말라고 나에게 이걸 갖다가 응답을 빨리 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좀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안 되는 걸 갖다 문제 삼지 말고 갈등이 안 되는데 갈등 이것이 말 우리를 앞길을 가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세 가지를 생각을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나 자신이 바로 선교지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교지 하지만은 여러분 자신도 하니까 복음이 100% 이해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복음을 더 받아야 돼요. 또 복음도 깊게 알고 넓게 알고 때로는 말이죠.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복음 증거의 산실이 나 자신이다. 이걸 먼저 깨닫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해가지고 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 속에서 말씀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풍성해지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전해다 보니까 내가 지혜롭게 변하잖아요.
또 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답 없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플랫폼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까지 나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만 더 아침에 말씀에 오직을 좀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선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 현실이 뭘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정표, 시간표 따라서 가는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더 깊이 세우는 그런 체험을 있어야만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나와야 돼요. 어제도 병실에서 어떤 분하고 전도를 좀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완전히 자기는 타락을 해갖고 있대. 근데 그런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쭉 나누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좀 내일 주일인데 시간을 없애면 안 되는데 싶어갖고 긴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갈급한 사람도 또 아니야. 그러면 시간 빨리 이제 내가 없애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은 했어요. 그 의사인데 한의사가 나한테 목사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걸길래 그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옛날에 믿었던 거 믿음 회복하면은 운명이 반드시 바뀝니다. 그랬더니 좀 뭔가 모르게 조금 침울해지더라고요. 지금 혼자 산대. 근데 이 사람이 뭔가 갈급한 것도 없어. 돈도 많잖아요. 또 한의사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꼭 이제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는 강조를 했어요. 그게 뭐냐? 내 자신이 복음한데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시키는 작업, 그게 나를 향한 전도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중요한 또 선교지예요.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만 다녔지 복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복음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나를 향한 거죠. 내가 복음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줬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의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자기만 알아달라는 것도 안 되고 또 자기만 위해 달라는 것도 안 되고 서로가 함께 배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맞는 가정이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또 남편은 아내만을 위해서 일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함께 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남편이나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로 알아서는 안 되죠. 만약에 내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한다면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으면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남편 저 사람도 구원해 달라고 복음이 없으면은 복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깨달아야만이 내 가정이 선교지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가정도 선교지 맞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본다면은 이 부분을 못 깨달으면 항상 갈등이 돼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화시키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현장이에요. 직장이라고 하는 현장. 우리 다현이 같은 경우는 학교라고 하는 현장.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하는 현장.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잖아요 벌써.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종교인들이 더 많아요. 내가 가면은 발붙일 데가 없는 건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현장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 현장을 믿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말이죠. 그 현장을 겁내지도 말아야 돼요. 현장은 어차피 흑암이 역사하고 있고 또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는 게 현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온통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삼엄하잖아요. 거칠잖아요. 응답도 빨리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결과로 나타나는 게 돈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이 돈을 줘야만 되는데 돈이 중심이 딱 돼가고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래. 자기는 돈만 있으면 된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까지 생각하고 문제, 갈등, 위기가 찾아오더라. 그게 시작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이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섞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 따라가야 되느냐?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돼요. 불신자들은 여러분에게 끌려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맞잖아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겠다. 이런 모습을 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오후에는 뭘 생각했느냐?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라는 아주 중심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현 주소가 나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또 가정의 현 주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은 어떻습니까? 요걸 기도로 보좌하는 게 중요해요. 보좌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좌의 능력으로 지켜달라고, 내가 있는 가정을 보좌의 능력으로 지켜달라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것은 안 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 되게 해야 돼요. 또 되는 거 말이죠. 절제도 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다. 기도에는 이게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직장 문제 놓고 바울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거 하나도 가르친 게 없어요. 딱 하나만 가르쳤어요. 그게 뭔 줄 아셔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면 기도를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오잖아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쳐는 기도가 뭔지 이거 하나만 딱 가르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생각이 다 달라요. 또 추구하는 메시지도 틀려요. 그러나 하나는 똑같아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래 합력해서 선을 이룬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나의 선교지가 어디냐? 나 자신이다. 내 가정이다. 내 현장이다.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사업자이면 직장. 이게 바로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나의 선교는 어디서 할까? 무엇보다도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섬김으로 인해서 국제 정서가 많이 힘들어졌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다 영향이 미칠 정도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힘써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선교지의 초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니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내가 있는 현장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